잠언 20장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징계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기자는 지혜가 경건함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술에 대한 자세, 사람에 대한 감정, 개인의 행위, 지혜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 등과 연관시켜 지혜와 경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경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죠. 경건 생활은 각종 유혹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포도주와 독주의 유혹을 피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주와 포도주와 의인화되어 있으며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지혜 없는 자처럼 거만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고, 또한 술은 자제력을 잃게 하고 선한 성품을 파괴하며 재산을 허비하게 하고 범죄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실에도 보면은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장점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결백과 자비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가진 의인은 자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온전히 충성을 바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경건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건의 원칙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건 생활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간 존재 그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고 합니다. 욥기 14장 4절, 레위기 17장 9절,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와 눈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외적인 경건한 삶을 13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외적인 경건한 삶을 동반하며 성실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성실하지 못하게 게으르게 사는 것은 경건한 삶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 있는 자는 부지런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언어 생활에서 품위를 지킵니다. 또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여 독단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되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언제나 그 모습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경건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값싸고 무의미한 지혜에 불과할 것입니다. 잠언 20장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징계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그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20절에서 3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참된 지혜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녀야만 합니다. 참된 지혜에 근거한 올바른 인생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참된 지혜는 올바른 인생관과 삶의 태도를 소유할 수 있게 하며,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지닙니다. 예를 들면 그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고 효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har을 자초한다는 것을 알고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에 달려 있으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전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한다면 후자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주를 파악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관의 근거한 삶의 결과를 보며 참된 인생관을 소개하고 난 후에 그것에 근거하여 인간의 궁극적으로 받게 될 평가와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 키질을 하듯 악인을 정확히 구별해내어 무거운 징벌을 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엄격하게 공의를 세워야만 합니다. 한편 왕은 인내와 진리로 백성을 평안롭게 보살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를 사용해서라도 악을 없애야만 합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징계를 가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랑과 공의로 특정 지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양면적 속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89장 14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